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부활. 그런데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 부활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이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고 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이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 물질적인 부자도 얘기하고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이 지혜의 부자도 이야기하고 배운 것이 많은 부자도 이야기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근데 아무리 감싸봐야 몇 시간 가려져요.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 사람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해입혀 주셨어? 가죽옷을 해입혀 주신 거죠. 희생이 따른 뒤에 입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과정을 밟아보는 것도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주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말씀을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많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어. 이방신들이 많았어.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들이 무역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이방인들이 부활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을까? 부활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도 언제 부활신앙이 가장 강했냐 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부활의 소망, 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에 가지만 교회 오빠들이 남아있대요.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그 유명했던 교회 오빠들, 젊은 사람들, 젊은 특히 여성들이 교회 오빠 하면 아주 뻑뻑 죽을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 오빠의 그 멋있고 신앙도 좋고 막 그랬었던. 근데 지금 교회 오빠들이 사라진다고 교회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합당한 어떤 것을 주지 못했었던 거예요. 확실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든지 아니면 확실한 하늘나라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그냥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로 대부분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성경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에게서 오늘 말씀에 그러네, 17절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죄와 망하는 것은 죄와 망하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저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망했다는 게 뭐야? 망했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죄와 망하는 것이 동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할 수 있어. 딱딱할 수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갔고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성경은 죄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뭔가 행해서 내 밖으로 나온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은 94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구약은 계속해서 죽었더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어떠한 가망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인내게 더해줘 봅니다. 율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만 성경은 뭐래요?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 전혀 가망성이 없게 되었고 죄가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오시는 그때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카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새로 오시는 의인이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온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 얘기인가 성경 얘기인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좀 시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찾아야 돼.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목사를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하려고 자꾸만 들어? 목사를 신뢰하려고 들고 목사를 절대로 목사는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만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만 증거해주고 빠져나와야 돼. 만약에 선을 보러 가서
중매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붙여놓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점심 먹는 데도 같이 가고 차 마시는 데도 같이 가고 그럼 그 두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저? 왼수바가지 왜 주책바가지 저렇게 하냐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주의 종은 말씀을 증거해놓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중매시켜놓고 싹 빠져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 거기에 더 있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죠. 그럼 심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아들 예수.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점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다 빠져버렸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근데 믿는 것이 뭐냐는 이제 중요한 단서가 붙어버려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코 알아야 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판에 기자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대? 살아내리라.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소망이 없었어요. 다 심판을 받았어. 주님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신다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뭐를 받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비첩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예수도 그 줄 가운데 서셨어. 새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접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받을게. 그럴 수도 있어. 누구도 다 그래. 이 땅에서 누구도 다 그래. 목사님들도 다 그래잖아. 그냥 어떤 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어도 맨 앞으로 가잖아.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가 생활이 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지켜줘야 돼요.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돼. 목사가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돼. 이것이 목사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함께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 다음에 한 번은 앞세워서 이렇게 특혜를 줬는데 그 다음번에도 특혜를 줄까 안 줄까 뭐 할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인간의 어떤 육체에 아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도 뒤에서 줄을 서시면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이 물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요즘은 세례를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례는 그냥 물에다가 뭐 했어? 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물 위에 그가 물에 빠졌다는 건 한참 놔두면 1시간 동안 안 끓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그 의미는 여기에 모든 이 사람들의 죄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요단강에.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죄 없으신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풀어놓은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야. 예수님 앞에 올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셔?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있고, 또 거기에 비둘기가 형체로 내렸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비둘기가 형체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리는 것 같이 임했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여기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야? 성경은 한 병이 있어요. 한 병. 이것을 이대로 보다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셋이 하나라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셋이 하나다. 셋은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어. 셋은 셋이야. 그래서 셋이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삼위일체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어. 세상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어. 그러면 그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문제가 발생돼요. 예수님이 이 짊어지신 이 죄를 해결을 하셔야 돼. 인간이, 그냥 쉽게 해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냐면,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죄가 들어갔어? 하와에게서 누구에게 죄가 들어갔어? 아담에게 죄가 들어갔잖아.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이놈아,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아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이놈아 소리가 갖다 했다고 또 그거를 또, 이놈아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꾸도, 아니, 다른 핑계도 안 대고,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들, 아까는 뭐라 그랬어, 아까는 뭐라고 얘기 고백했어?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방 그걸 먹고 왜 먹었냐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네, 핑계. 여자에게 왜 네가 먹었냐니까 뱀이 주어서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꼬시면 빠지기 나가지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핑계를 대. 이게 뭐예요? 전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들도 뭐 핑계대지 말라는 이제 얘기도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것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야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곳으로 뱀에게로 다시 보내버리는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야, 표상. 이래서 이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 당신에게 얹혀진 죄를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전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 이렇게 있죠. 그런데 7월 10일 날 무슨 절기가 있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 이날은 뭐냐면 제사장이 단 하루 제사장이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야. 근데 이날은 염소를 특별히 2마리를 준비해야 돼. 2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져서 여기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피의 제물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것에 안수하여 모든 회중의 죄를 그 짐승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전가의 전가. 대제사장이 모든 그 회중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써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전가시켜갖고 사람을 통하여 광야에 무슨 염소라래 이거를?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그래서 죄가 나온 광야, 아사셀 마귀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람 속으로 오지 못하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1년 동안 깨끗해지는 거야. 1년 동안. 1년 동안 깨끗해지는 거야.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 더 자세히 보려면 엄청 많이 찾아야 되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쨌든 모든 그 회중 모든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 갖고 광야 마귀에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고 나서만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고 들어가서 잡았었던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린 그 제물의 피를 뿌려야만 대제사장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단 거둬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날. 이제 십자가를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6월절 이제 떡띠는 세례식을 이제 주님이 정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날 그 전날 그랬어요. 6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나가보면 뭐를 들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물통을 들고 가는 자가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면 이미 준비되었으리라 그래요. 그것이 나가의 다락방이죠, 이제. 나가의 다락방 맞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떡을 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떡을 뗄 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도 있다 하면서 그 자가 누구래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떡을 손을 넣는 자다 그래요. 그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맞나? 누가복음 22장이네요. 22장. 여기를 보면 안 되겠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때 이제 22절에 21절부터입니다.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납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도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되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자를 적어하면서 내 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6월절날 우리가 이제 저거 하면 보통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6월절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 중에 나와 떡을 함께 먹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시면서 말하되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야. 그럼 예수님에게는 축복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야? 죄를 짊어지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어. 죄가 예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예수님 앞에 있어. 근데 그날 6월절 날 누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탈 자도 있음이라 하면서 그때 누구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떡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때 먹을 때 이 죄의 떡을 누가 먹는 거냐면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먹는 거야. 아까 아사셀 염소를
죄를 안수시켜가지고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의 죄의 부분을 누가 먹어요? 가룟 유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얹혀졌던 모든 죄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어? 사단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전히 예수님 위에 죄가 얹혀져 있는 줄만 알았어. 그래서 사단에게 죄를 보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만 먹는 거야? 축복의 떡만 먹는 거예요. 요것이 요 사건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요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 이게 이제 시간도 적어가고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데, 성만찬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성만찬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죠. 성만찬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럼 제가 예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찬양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성만찬이 뭐야? 성만찬을 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그것을 시각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면 실제 떡이 뭐냐면 말씀이 떡이에요.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분별해야 돼. 분별이 뭐야?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었나? 내가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야. 그 기도 시간에 그거를 하라는 거야. 주님, 나를 분별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근데 그렇게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떡을 마시면 성만찬에 참석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먹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을 나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럼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나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육체에서 나온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범했습니다. 내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모든 나의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설교하는 거 듣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실제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말씀 시간에 떡을 먹는 시간이야. 떡.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뭐를 먹었어?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성경은 그러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떡을 마시면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놀랍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분별해야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먹었다는 것이고 모든 예수님이 지셨던 모든 죄는 가룟 유다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죄가 있으셔 없으셔? 없는 깨끗한 상태.
근데 왜 채찍에 맞으셔야 돼? 왜 채찍에 맞으셔야 돼?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도 다 없어졌는데 왜 채찍에 맞으셔야 돼?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면 죄는 뭐가 따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 형벌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그냥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정확하게 회개하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다윗이 누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누구를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했잖아. 근데 형벌이 칼이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그 가정은 분명히 회개했지만 칼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형벌은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해결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이 말 죄를 가져가셨지만 그 죄의 대가로 인한 형벌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까지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몇 대를 맞으셨대? 그냥 칼가시 다 찢어지면서 그 건장하셨던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못 가갖고 누가 복을 받았어? 누가? 네? 구레네 시몬. 그쵸.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져주고 갖고 복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이야.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형벌 질병이 나음을 받는다. 의미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내가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려 모든 것들은 물론 죄로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모든 인류의 질병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거는 애굽의 질병이라고 얘기해. 애굽의 질병.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질병. 미침증과 무슨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것이 그 인간들에게 그런 것이 닥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형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형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이것을 믿어드리라는 거야. 채찍에 맞으면 나을 것보다 내가 아픈 것들도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우리에게 닥친 형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해결을 하시고 이제 그 사건을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왜 우리의 그 죄는 완전히 가지고 가셨지만 죄를 납태하는 그 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를 죽이시는 거야. 죽이고 났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왜? 죄와 모든 형벌의 문제를 그 전에 해결하셨잖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시 그 온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렸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모든 죄들은 마귀가 다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죄가 없네? 사망 권세가 죄 없는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죄가 없으면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 가운데 잡혀 있을 수가 없어. 그를 놔줘야 돼. 문제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 장사까지 완전히 지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꽁꽁 묶여있네? 이제 뛸래야 뛸 수 없는 투게더가 되어버렸어요. 투게더가 뭐야? 뭐 아이스크림이죠. 투게더는. 함께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보니까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이미 뭐 했어? 죽었어. 죄의 생명이 있었던 어쨌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원생명이 죽어버렸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살려야 되니까 살릴 수가 없네. 반드시 살려야 돼. 그래서 그 죽은 사람 속에다가 뭐를 대신 넣어주는 거야?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찬송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부활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거고 2000년 전에는 근데 이 부활을 쓸 때 한 가지 성경이 희한한 것이 있어. 이 부활의 이야기를 쓸 때는 항상 현재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다른 것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거 죄를 가지시고 이런 것들은 다 과거형으로 쓰는데 부활에 관한 거는 항상 현재형이야. 항상 현재형이야. 그 원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항상 현재형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과거형이에요. 오늘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과거형으로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할 거야? 내가.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들도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은 희한해요. 첫 열매는 예수라고 그래놓고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첫 열매가 그래놓고 우리들을 향해서 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 왜? 우리 속에 부활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첫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은 내가 이거를 다시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한 가지씩 이건 너무 재미난 사건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지금 그냥 덤벙 넘어간 건데 이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그게 꼭 아닌데 알아야 돼요. 알면 많이 알면 알수록 영생이 튼튼해져.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 그래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들도 살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근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전가시키셨잖아. 보내버리셨잖아.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물론 이제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얘기한 게 그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의미해. 사람. 우주, 코스모스, 우주. 사람도 코스모스라고 우주라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라고 얘기하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때 이 세상 죄가 뭐냐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세상의 죄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죄 없네? 저들도 구원받네? 일명은 맞는 소리야. 근데 구원받네 그 소리는 틀렸어. 저들의 죄도 가지고 가셨어. 근데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인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해서 교회로 들여오면 그들도 뭐를 받는 거야?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더 있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을 확실히 믿으신 것. 우리의 부활은 확실한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러면 아담은 부활했을까 못했을까?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쭉 해줬잖아요. 아담은 부활했을까 못했을까? 왜 칫물목은 그런가 안가. 물론 부활의 생명은 되었지만 우리는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먼저 부활해야지. 첫 열매가 우리보다 아담이 나중에 물론 생명의 어떤 그걸로 보면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나중에 부활해요.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도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아담에게 뭐를 입혀주셨어? 아담에게 희생을 통하여 양의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아담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거고, 아담, 표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표식이 구원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예수가 오신 후에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초별매고, 우리보다 나중에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들이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대단한데 쫀쫀하게 살아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은 품으며 이러한 자녀들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가긴 억지로 들어갔는데 그냥 어린애가 돼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할 거야. 들어가다는, 물론 제사함만 받아도 불못에는 안 들어가니까는 이것만 받고 그냥 가지 뭐. 그래 한번 가셔보셔요. 이거는 완벽한 구원이 아니야. 제사함은 영만 구원받는 거야. 영. 몸도 없어.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천국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 주님은 뭘로 되어 계셔요? 완전한 영혼, 육이 있으신 분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 옆으로 가려면,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도 영혼, 몸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이 연사는 여러분에게 외쳐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